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좀 한 번 더 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보여주십시오.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원래는 지난주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여러 번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은 내 중심적 신앙,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세워주기 위한 그런 믿음,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속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시 할례를 받으려는 시도를,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려는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나 유대인입네, 또 유대인처럼 이런 흔적을 가졌네 하면서 재려는 마음 때문에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너희의 예전 종교성을 버려야 된다. 익숙해져 있었고 우리 본능 가운데 숨어있는 이 종교성을 버리고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나아와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건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믿음, 내 영광, 그리고 내가 이런 업적으로 내 인생을 좋은 거지만 몇 명을 전도했고 몇 교회를 세웠고 어떤 교회에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없이 2번부터 시작하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알아가게 돼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한 만나 사건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만나 사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한 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하면요 경쟁에서 다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설교 좀 챙겨 들어주세요. 주일 설교 항상 짝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7일 일한 사람을 6일 일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7일 일한 사람을 6일 일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산수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사람을 경쟁 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니들이 경쟁해봐야 과연 얼마나 그 경쟁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아니?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아. 결국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경쟁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나 내 말대로 하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게 바로 만나 사건이에요. 한번 나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봐. 왜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도 그런 존재로 세우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고, 그렇게만 살면 이 땅의 자원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진 것에서 알듯이 우리는 서로를 못 믿고 내가 먼저 보장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게 애굽이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지겹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되더라도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형과 같이 사랑하라를 이 각도로 저 각도로
아주 다양한 차원으로 예수님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말씀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신자의 삶 들으라고 열심히 영업하고 다닙니다. 근데 영업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요. 모르면 종교성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결국 교회 가지고 돈놀이하고, 교회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은 40일 금식이나 기도회나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듣는 것에 훨씬 앞서는 기본이 됩니다. 성경 읽고 계시나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궁금함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영어도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해결하고 싶어서 관심 가운데 있다가 설교 시간에 듣다 보면 그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 없는 분들한테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저희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넣어주세요. 그러면 기도에 막혀 죽습니다. 본인이 찾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린 제 목적은 여러분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목적은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데까지 인도해드리는 가이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을 인도해드리고, 제 목적은 여러분이 더 이상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 없을 만큼 그게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의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저에게도 유익이 돼요. 때로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공동체가 되고 싶지, 제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형제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역할만 다른 그런 형제로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옛날 분들한테는 쉬워요. 제 시대까지는 이 성경이 익숙한데 제 다음 시대는 이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저희가 권면하거든요. 약간 신학적인 이슈가 있긴 한데 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형 교수님 계시고요.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읽으시고 혹시라도 오해하면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여러분께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번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게 돼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데. 여러분, 죽기 싫은 사람 데려다가 죽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좀 알게 되면,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면 용감해집니다. 하나님을 좀 누리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가치롭다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개죽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정말로 가치롭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26절, 지난주에 말씀했던 5장 26절, 헛된 영광을 버리게 됩니다. 5장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마른 교회인데 목사님, 세상에 있는 거 다 있어요? 이제 그럼 우리는 포기하죠. 목사님, 교회는요, 이미 죄된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 병원이잖아요, 병원. 맞아요, 병원이에요. 근데 병 못 고치는 병원은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은 맞아요. 근데 병이 안 낫는 병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헛된 영광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게요, 막 이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정말 기묘하게 말씀을 통해 저를 도와줄 분들을
한 분 헤어지면 또 다른 분 만나게 해주시고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 저에게 사람 인도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배우면서 결정적으로 윤종환 총무를 만났어요. 이 매일 성경을 한국에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신 그 어른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송재근 교수라는 분을 만났고요. 그 이 두 분을 통해 제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어느 순간에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다 이 경험하길 바래요. 뭐 제가 꾸민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시편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시편과 소통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려진 그림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만화같이 딱 일체가 되면서 제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데요. 그냥 죽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두 가지. 너무 좋아서.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결혼이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모든 고려사항이 다 내려들고 하나님, 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같이 함께 한번 살아볼래요. 두 번째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 계속 저에게 도전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거기는 헛된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만이 넘치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고백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관용어처럼 돼가지고 그냥 너무 심각하지 않게 얘기하는 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해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가 많이 잃어버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세 번째 한번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을 배움. 그게 바로 5장 16절에 있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 뒷얘기하고 막 사람들과 갈등하는 얘기 가운데 가면 위로를 받고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 다 아는 불법들 막 이렇게 막 더 뭐 이렇게 해 보려고 막 편법 쓰고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에 비추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것도 아닌 게 내 안에 걸림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정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관심을 쫓는 거예요.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몰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막 성에 대한 관심 또 그 게임에 대한 몰입 막 이런 게 너무 깊어지니까 부모님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껏 들은 가장 탁월한 상담은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 구성애 씨가 했던 막 우리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뭐 이상한 걸 보고 또 게임에 몰입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죠? 뭐 기억나세요? 농구를 시키세요. 예, 나가서 농구하면 돼요. 그래서 농구에 꽂히면 다른 것들이 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농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농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금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성경이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봐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는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더 격려하고,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이상한 거짓 뉴스, 이상한 정치적인 거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한 통찰과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요즘 과학 채널을 많이 봅니다. 과학 채널. 저는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이 과학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너무 달고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살고 있나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공부를 시작하세요. 했다고요? 다시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매일 하세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저는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7년. 열심히 성경 보다가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4번으로 갑니다. 근데 관심을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관심을 배우면 실현이 안 됩니다. 4번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무엇이라도 해보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회의감 느꼈던 게 뭐냐면, 왜 우리 이 정통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는 말만 하지? 또 너무 진보주의 기독교는 말은 안 하고 너무 내용엔 또 충실하지 않고 너무 행동만 앞서고. 저는 고민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믿음이 고민이에요. 말은 화려하고 설교는 정말 러블리하고 너무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첫딸아이 이름을 은하로 줬어요. 은하로 지은 이유는 제가 2002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제 안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생 그룹의 리더였어요. 아마 고려대학교 기독교 총대표였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신앙이 아주 건전하고 아주 신실하고 아주 성실한데, 이 자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저 폭탄이 떨어지는 이라크 아이들과 여인들, 그 위에 폭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운동에 참여를 해서 짐 싸가지고 이제 미군이 들어갈 텐데 거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받은 몇 안 되는 충격을 그때 받았어요. 저거야. 저게 정말 복음주의 기독교고 보수주의 기독교고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기독교야.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했거든요. 그분이 은하였어요. 성이 다른 은하. 그래서 첫째 딸을 임신했다 그래서 제가 은하로 짓자. 그래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저에게 불렀어요. 이제 그분이 한국 사람 최초로 이라크에서 미군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이라크에서 미군들에게 물 나눠주고, 그리고 정수장 위에 가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랑 함께 정수장 위에 가서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라크 아이들이 먹는 물이 담긴 정수장입니다. 이 위에는 폭탄을 떨어뜨리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거기 폭탄이 안 떨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으로 무엇라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저도 마음은 천근만근인데, 말이 되나요? 마음은 천근만근인데. 몸도 천근만근이에요. 마음은 너무 많은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거는요, 예수와 함께 안 죽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안 죽은 거예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그건 예수와 함께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거짓말을, 나쁜 말로 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직 변하지 않은 거라고요. 희생하지 않으면 아직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절 따라해 주세요. 뭐라도 하면 된다.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고 이 성령으로 행함의 본질이 뭐예요? 6장에서 품고 있는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24절까지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줄 쫙 그으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이걸 금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안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주와 함께 그리스도에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주님 믿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제 20년 인생을 부인하시는군요. 아유, 예수님은 33년 인생 송두리 부인당했는데 뭐 한 20, 30년은 그냥 가시죠. 네. 그냥 가도 돼요. 그냥 헛살았으면 새롭게 살면 되지. 뭐 그거 헛살한 거 그거 뭐 돌이키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살 인생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묻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제 일은 묻지 않습니다. 과거 일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5번째가,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주제예요. 같이 한번 5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열매로 자신을 점검하기.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성령의 열매 22절 23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낑낑낑낑 맺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끝났다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다 끝나지 않은 것을 여기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니 내가 마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칭의와 사도 바울의 구원은요 이미 끝났으니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걸 확인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자기를 빗대보고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며 달려가며 바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쵸? 철로 역정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의 상징이 뭐예요? 너희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 사람처럼 먹을 거 입을 거 위하여 살지 말라.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윤식당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방송국에서 다 제작비 대주고 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식당 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만나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놓으니까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정리한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서론이 되게 길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서 길게 했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신앙이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안개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게 싸우다가 결국 삼손처럼, 결국 솔로몬처럼, 결국 사울처럼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확인되고 끝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목사님 의심하시는 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대우해 주셔서 억지로 안 하신다. 이게 선악과의 이유예요. 선악과의 이유. 선악과를 만약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손목 잘라지게 하고 문어처럼 다시 나게 할 수 있잖아요. 딱 선악과 먹으려 하면 손목 딱 날아가고 2개월 돼서 또 잡으려 하면 또 날아가고, 그러면 죄 안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어 어디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그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돈에 미쳐버렸어요. 너무너무 심해요. 지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666이 따른 거 아니에요. 이게 666이에요. 이 자본에 달려가지 않으면, 빚내서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게 666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죠? 666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요? 당연하죠. 관심사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믿으세요. 그분은 그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계세요. 처음에도 착하셨지만 점점 더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주변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좋은 소문들이 나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좋은 목사 컴플렉스, 좋은 성도 컴플렉스, 좋은 권사님 컴플렉스에 걸리게 돼요.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교회가 따뜻하고 항상 사람들을 품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 말은 안 들어주세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해서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착하니까 눌리게 되고요, 막 율법을 강조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주도하면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조금이라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20교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20교회 얘기를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 다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진짜 사랑이 없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도 해요. 근데 그 자기 말을 왜 안 들어줬는지 들어보면 그 말은 들어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흉을 본다든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냥 소위 말해서 통제받지 않은 자유함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것들을 제재할 때에 사랑이 없다고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치리와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옮길 때 이명서를 떼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명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이 그냥 이사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옮긴다는 증명이에요. 그런데 이명서를 안 받고 요즘엔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면하기를, 여러분, 이명서를 꼭 받아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이동하시게 되면. 그리고 저희는 임직자들은 꼭 이명서를 내야 돼요. 전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명서를 요청해서 이명서를 받아오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서 잘못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어쨌든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인들을 권면하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면 압박이 들어와요. 목사님, 옆 교회는 다단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한 겁니다. 개척하면서 7교회 목사님들이 다단계 된다고 오라 그랬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한테? 목사님 결정하세요. 다단계 허용 안 해주면
제가 갈 교회가 7교회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셨어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사람들이 섬겨주는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준다고 하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 센 사람이, 뭐 이런 표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거 정말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를 주도한다든지, 또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이 떠납니다. 목사님,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네,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 자리 가보세요. 지금 뭐 돼 있죠? 폐허돼 있어요, 폐허. 예, 지금 500년 전에 교회 자리 가면요, 때로는 지금 무도장으로 바뀐 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교회가 영원한 교회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로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뭐가 있을 때? 그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질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광이 임해요. 그러나 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들, 주장 센 사람들한테 섬겨야 된다는 이유로 할 얘기 못하고, 권면 못하고, 목사님, 그러면 기분 나빠서,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럼 막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착한 사람이 막 당해요.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들이 막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좋은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목사님, 좀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이렇게 나한테 지도할 수 있냐고 반발합니다. 이제 이런 오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볼게요. 한번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고 밑줄 쫙 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잃어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사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게 봐왔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교회로 삽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너무 악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성경을 내 나름대로 자꾸 적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청년들 섬길 때 많이 경험했어요. 수련회 가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수련회 가서 설교하면 좋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를 해서. 네, 정말 이렇게 막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밥 먹고, 목사님 어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얘기하면 한 10% 정도는 제가 안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한 얘기를 듣고 막 좋아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듣는다고 다 들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목사님, 교회가 이런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흉 못 보게 하고, 목사님 흉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흉은 보세요. 제 흉은 보십시오. 네,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성도들끼리. 왠지 아세요? 한국 사회가 너무 뒷담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 사회도 그렇대요. 독일도 그렇게 뒷담화가 많대요. 근데 제가 좀 경험했던 호주 사회는 약간 그게 되게 좀 되게 불쾌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색이 확 바뀌거든요. 그리고 딴 얘기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안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재수 씨가 이제 호주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호주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이게 It's not my business. 왜 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다른 사람과 특별히 우린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막 비교해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눈길을 한번 주시고 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왜 저분은 저거 할 때 이렇게 따로 만나시고 이분은 나는 왜 따로 안 만나고 이런.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지금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제 변명을 좀 하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지금 얘기 드리는 걸까요?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없을 수 없죠. 오해가 있죠.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한번 따라해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부흥을 쭉 연구해 보면요. 연구한 분들의 논문도 보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가요. 따뜻하게 사람들 이해하고 다른 사람 흉 안 보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람 품어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그게 오아시스예요. 하다못해 이 동네 엄마들끼리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살겠던 동네 엄마들 사역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오해하고 삐지고 다투고 막 이렇게 헤어지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 화해시키는데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돼요. 그게 돼요. 이 장점을 살려야죠. 교회 와서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제 얘기 안 들어주고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나쁜 얘기 들었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이 세 가지 항목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자기에게 적용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시면 6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자신을,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섬길 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목원들 중에 제가 옛날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제 아내 얘기로는요, 제가 매년 좋아지고 있대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였고요. 저는 굉장히 투덜이 스머프였어요.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얘기를 듣다 못한 형님 한 분과 또 중간에 목회자 한 분이 저를 굉장히 강력한 방법으로 제압하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사람이 될래? 예수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해봐!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제 멱살을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저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분들이 있으면 받아주지 마세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쇼킹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당신 교회에는 문화가 있대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거룩한 왕따 문화가 있대요. 거룩한 왕따는 뭐냐면 이민교회니까
또 그 이민사회가 얼마 작거든요. 근데 그 이민교회 중에 가장 이렇게 각광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되니까 막 오신대요. 전에 교회에서 사고 치고 오고 상처받고 오고 뭐 아파서 오고 많이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 교회에서 아팠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재력은 있으니까,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탁 성도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재력으로 막 잘해주시고 집에 와서 맨날 좋은 거 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사람들이 마음을 여니까, 이거 목사님 표현이에요, 교회에 대한 불평, 목상에 대한 불평,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막 불평들을 들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고심고심하다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대요. 목자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건 그분을 살리는 길이다. 뭐냐면요, 딱 누구 불평하기만 하면 아이고 배야.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내가 가스불 지금 안 끄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원들과 함께 그걸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주보글에도 쓰고 그렇게 이게 이제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면 다들 화장실 가시고 전화 받으러 가시고 불 끄러 가시고, 그래서 10분 안에 그 10명이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온 분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목사님이 우직하게 밀고 가신 거죠. 근데 거기 전제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요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30분 이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을 목자, 목녀들이, 또 교회 중직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쥐락펴락 막 교회를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분들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아직 끝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돼요. 감사해요. 조금 있다 제가 해달라고. 예, 한 포인트 더 남았어요. 네, 제가 우리 지난주 짰는데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서로의 짐을 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이 또 이걸 보완하는 구절이에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이 얘기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돕는데 정말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뭐죠? 교만한 마음. 내가 뭐가 있어서 가르쳐준다는 마음. 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나와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한국말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그럼 자기를 자랑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게요, 한문에서 번역돼가지고 생긴 현상이에요. 이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래요. 4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각자 자기 행위들을 검사하십시오. 그때 그는 자기 신에 대해 자랑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려면 더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앞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 써있죠? 코람데오.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이게 루터와 칼빈이 종교교육했던 정신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는 낫다 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왕따를, 거룩한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치면 돼요. 고치면 돼요. 넘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흉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되 칭찬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 기도 제목, 다른 사람들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 걱정하는 마음 많이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자기가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부탁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일하려고 내가 이 헌금하고 이 시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아무도 받는 것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시간 쓰시고 에너지 쓰시는데 또 일할 때 보면요, 제가 요번에 우리 초등부 영국 준비한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전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대충 하는 거 저는 되게 힘들어해요. 여러분, 2주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꾸민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냥 교회 일인데 대충 하죠, 이런 마음 들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회사에서 하는 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던 안 받던, 돈 받고 하는 건 그거는 사건이죠. 그렇죠? 돈을 받던 안 받던 돈과 상관이 있는 게 사건이죠. 돈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좀 교회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들 섬길 때 기말고사 다음 날인데 그 목원한테 한 명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 여자 사귀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이가 중내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한 줄 아세요? 기말고사 포기했어요. 저 나쁜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근데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 목자들 다 모이게 했어요. 내일 기말고사인데 그 아이 살려야 된다고 새벽 2시까지 그 아이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 아이 찾아다니고 찾아내서 붙잡고 뭐 중내산에 하는 애 뭐 안 죽게 하려고 붙잡고 기도하고 각자의 짐을 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절을 또 가지고 기도할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함께하라. 저에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받고 있어요. 교육자들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섬겨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카톡 주시면 반응해주세요. 목자 목녀님들 생일날 쿠폰 하나 쏴주세요. 목자 목녀님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을 대가 없이 섬기는 분들을 귀한 줄 아시고 그분들 카톡 하시면 귀찮더라도 반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귀한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해 주시고 권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지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정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이는 교회라면 우리가 사은품도 주고 경품도 걸고 온갖 유학과 사업의 기회와 성공을 가지고 전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과 금 가진 것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말했던 그 사도들의 말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이 자기 주장하고 싶고 자기 주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고 권면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런 마음들 꺾어가며, 하나님, 세상에서 돈 받는 일 하는 것보다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교회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이 안에 어떤 억울함도 없고 이 안에 어떤 아픔도 없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좋게 봐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많이 고마워하게 해주시고 많이 나누게 해주시고 많이 격려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섬김의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